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감사에 감사. 그래서 감사. 감사 감사. 그래도 감사. 감사. 그러나 감사.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감사. 그럼에도 감사.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감사에 감사. 감사에 감사. 감사에 감사.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3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훈련 계획입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은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이나 강야를 방황한 것은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이 기간을 무의미하게 보내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단련시키는 훈련 기간으로 삼으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을 칭찬하면서 자기 스스로 최고인 줄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자는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며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오면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자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잊어버렸다가 결국 비극적인 심판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로 강야 40년은 하나님의 훈련 기간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에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는 신명기 8장의 제목과 같은 말씀입니다. 모세는 같은 말씀을 여러 방면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를 기억하라는 것은 1차 독자들에게는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면 좋은 집을 짓고 거기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애굽의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사도 바울은 대답합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는 40년 동안 강야의 길을 걸은 경험은 없지만 훈련을 통한 연단은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도 지도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미디안 강야에서 40년간을 양을 치는 목동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구약교회가 40년 동안 강야에서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사탄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과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들이 육적 출애굽에서 실패한 그 현장인 강야에서 영적 출애굽의 지도자는 승리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훈련 계획 중 우선하는 것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첫째라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또 너도 알지 못하고 하며 낮추심은 시작일 뿐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만나를 통해 계시하시려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만나가 1차적으로는 강야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육의 양식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 해설하여 주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의 조상은 강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내가 줄 떡은 나의 살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은 짐승과 달리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육의 양식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제기한 첫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로 고민을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관찰해 보면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먹는 문제와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입는 문제와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거주 문제, 즉 의식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의식주 문제는 중요하고도 긴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하고 더욱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록되었으되 하고 인용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고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신명기 8장 5절 말씀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합니다. 이제 징계라는 주제를 말씀합니다. 아들과 징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은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을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오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까지는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될 축복을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얻게 하시려고 강야 40년간의 혹독한 훈련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잊지 말자. 신명기 8장 11절 말씀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제목이 되는 말씀으로 모든 겉면이 이 한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합니다. 무엇을 잊어버릴까 염려할까요? 모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신 은총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인 복음을 잊어버릴까? 그것이 가장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인도해 내신 것만이 아니라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도하여 내시니 단단한 반석에서 생수를 내셔서 마시게 한 일, 만나를 강야에서 먹여주신 일 등이 들어있습니다. 이를 밝히 나타낸 신약의 빛 아래서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이는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행해 주신 복음을 예표하는 것들입니다. 라우디게 교회의 실상을 보십시오.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게 되자 주님은 문 밖으로 쫓겨났고 자신들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복음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1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16절 말씀에서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한 것과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을 의미합니다. 저들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한 후에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합니다. 맹세한 언약을 이루시려는 것. 믿음은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주심은 그림자로 이루심입니다. 다윗은 죽이려는 사울에게 쫓겨 아둘람 굴에 숨어 있으면서도 내가 치졸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왕으로 세워주시겠다는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는 예표적인 이루심입니다. 바울은 아둘라골보다 더한 로마 지하 감방에 갇혀 있으면서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이루심입니다. 모세는 이 점을 다음 장 신명기 9장에서 또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기복신앙의 문제점은 언약을 믿지 못하고 지금 사는 세상에서 복을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8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잊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또 신명기 8장의 핵심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신다에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신구약을 간통하는 중심이 되는 언약입니다. 찬양 하나님의 계획 들으시겠습니다. 네가 받은 것 남들과 다르나 내게 주신 모든 것 난 감사하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믿네. 내가 걷는 길 험한 길이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계시니 내게 주어진 길을 나는 걸어가리.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믿네. 나만 알 수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 나에게 주신 일 나에게 맡기신 일 나는 믿네. 주의 계획. 내가 걷는 길 험한 길이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계시니 내게 주어진 길을 나는 걸어가리.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믿네. 지금껏 나의 길이 나의 계획 아닌 선하신 주의 계획이라.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니 주만 따라 난 살겠네. 나만 알 수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 나에게 주신 일 나에게 맡기신 일 나는 믿네. 주의 계획 완전한 계획 나는 믿네. 십구 절 말씀에 그리고 경고를 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그들처럼 우리도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긴다는 뜻이 단순히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버린다. 그리고 다른 신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는 복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 결과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합니다. 19절에서 20절 안에는 멸망하리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신구약 시대와 어느 시대나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 계획은
교만하지 않게 낮추시는 일과 잊어버리지 않도록 간직하는 일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에 기초한 것으로 애굽에서 구속하여 내신 일과 만나를 먹여주신 일과 생수를 마시게 한 일과 곧 복음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어느 순간 외로워 지쳐 쓰러질 때 위로 주신 그 사랑 놀라워. 내 안에 있는 꿈 그를 나는 믿네. 언제나 내 안에 주님을 노래하며 따라가리. 놀라운 그 사랑 내 안에 영원함을 나는 믿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